샬롬. 지난 한 주간 하나씩 조회수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댓글 달아주신 분들, 또 좋아요를 눌러주신 분들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유튜브나 줌이라는 온라인 사역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 또 격려도 받고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1월 20일 월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오늘은 작년누리 1순 김현자 권사님께서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례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올해는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들과 또 그 주변의 인물들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뉴스에 주된 소식인데요. 후보들과 그 주위 사람들은 비슷한 꿈을 꿉니다. 내가 선택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꿈. 어느 누구도 상대방이 되기를 바라며 상대방이 이기는 싸움을 싸우진 않습니다.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아야 하고 내가 선택한 리더가 성공하고 인정받기를 기대합니다. 세례 요한 주변에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죠.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던 세례 요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사이다 발언을 하는 요한에게서 메시아를 꿈꾸며 열광적으로 따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분명 요한은 나는 아니다. 나는 그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했지만 요한의 행보를 많은 사람들은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도 분명 대권을 꿈꾸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따랐던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뒤에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보기엔 자신의 스승이 더 위대하다고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더 예수를 주목하고 예수님께로 가는 사람들이 늘어갑니다. 그들 중엔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죠. 그렇기에 요한의 제자들은 걱정스럽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요한의 반응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이죠. 내가 성공하고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나의 권세와 통치를 이 땅에 드러내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먼저 세례 요한은 이 모든 것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메시아가 아님을, 자신이 어떤 존재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주제를 알고 분수를 알았던 인물이죠. 참 중요합니다. 나를 실제보다 낮게, 열등하게 평가하는 그런 열등감도 문제지만 자신에 대한 과대한 망상이나 헛된 꿈을 꾸는 것도 어리석은 삶입니다. 세례 요한은 충분히 동요될 수 있었고 과욕을 부릴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신랑도 아니고 신부의 역할이 아니라 그들의 친구 역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을 기뻐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례 요한은 쇠어야 하리라,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기죠.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목회자인 저에겐 이 부분이 참 인상적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름을 통해서 내가 흥하고 높아지는 삶이 아니죠. 반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것은 나는 죽어지고 나는 없어지는 삶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라지고 죽는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목회자들은 예수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고 또 부흥하고 난 뒤에 많은 분들이 넘어졌고 시험에 들었고 실패하고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어 어떤 성도들을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지배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우리는 뉴스를 접하곤 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스스로가 교만해져서 자신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용납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신의 어떤 틀 안에 가두어 버려서 겸손과 온유함을 잃어버리죠. 내가 주인공이 되어 내가 존경을 받고 높아지는 걸 아주 당연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고 높임을 받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우신가족 여러분, 세례 요한의 명확한 자기인식,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자신의 정체성과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보십시오. 주위 제자들의 불만과 염려 섞인 이야기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열광적으로 따르는 이들도 있었지만 내 역할이 무엇인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혹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영광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죽고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날 수 있다면 기꺼이 그런 삶을 결단하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우신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올해 무엇을 하든 주목받고 성공하고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욱 소망하는 것은 나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나의 부르심,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 없이 뿌리내리게 하시고 주어진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나의 부르심, 나의 소명,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부르심과 소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우신 가족들 되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묵상과 기도로 나아갑니다.